찬송가 11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만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시고 이 성일날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7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신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 나는 내 괴로움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불평하겠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잠시 잠깐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시나 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좀 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는 살기를 싫어하니까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불평,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세 구절을 욥은 20절에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고 잠시 잠깐도 나를 놔두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욥기서 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서 많이 읽었던 구절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이나 히브리서나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 뜻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데 한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심령.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데에도 한쪽은 감사의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한쪽은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데 깨어지기 쉽다, 부스러지기 쉽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깨어진다, 부스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8편의 뒤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란 말도 아담이란 말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아담, 즉 뭡니까? 흙이라는 뜻이죠. 깨어지기 쉬운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갓 흙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그를 크게 만들고 마음에 두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피고 돌보시겠습니까? 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모양이, 모습이, 형태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참된 형상,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사랑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쉬운 흙과 같은 흙먼지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해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죄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오늘 욥의 마음에 이런 불평,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을 통해서 이런 고통이라는 이 곤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불평이,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 두 번째로 이 욥과 같이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 시험,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시험, 어려움 중에 있으면 욥과 같은 이런 불평,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욥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모르시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기도든지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욥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건전하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단련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큰 믿음,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한 적이 없다. 그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보다는 율법을 어기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실천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깨어지기 쉽고 흙먼지와 같은 이런 존재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생명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게 한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입에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며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불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 불평불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 비록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우리의 유한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